구원은 경계선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과거에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나는 이를 갈았던 사람이다. 혹시 그런 성도분 계십니까?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마. 혹시 이렇게 말했던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셨다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누구든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총신 신대원 준비할 때 비박포라는 이름으로 외웠거든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의 어두웠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왜 디모데에게 밝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숨기고 싶었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왜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성도들이 보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원수까지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배당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부르겠죠. 얘들아, 여기 모여봐. 여기 모이세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할 테니까 이제는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곧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기 조용한 곳에 앉아서 너희도 예배를 드리세요. 이야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이 마음도 이러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손이 닿을 곳에 있다면 지금 내가 불렀을 때 당장이라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가까이 불러서 곁에 두고 무겁고 진지하고 그리고 긴급한 목소리로 권면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2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누구를 언급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들은 당시에 교회의 원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초창기 때 초대교회를 깨뜨렸던 것처럼 이들도 당시 이 에베소 지역,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맞서 싸우는 대적자 또는 원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와 그리고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사도 바울도 간곡한 어조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죠. 교회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저들도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순간에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마지막 때의 유언처럼 남긴 말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원수를 품고 기도하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원수를 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원수를 품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친구들, 정말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나쁜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애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과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시죠? 네, 기뻐하시겠죠. 자녀를 응원하시겠죠. 그래, 찬이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나도 너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줄게. 하물며 우리가 그러한데 교회가 원수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수를 품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절에 보시면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다윗의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4절에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인 거죠. 이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긍휼이 부족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당시 성도들은 닫아버린 거죠. 당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신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을 모욕하는 당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선을 그어버리고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간곡한 어조로 권면하면서 디모데와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죠. 성도들이 닫아버린 구원의 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품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합니다. 기업의 회장들은 임원을 임명합니다. 임명받은 장관과 그 임원은 제가 아는 바로는 과로사할 정도로 일합니다. 제 친척이 외삼촌이 좀 큰 기업의 임원이 되셨는데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더라고요. 출근 시간 항상 새벽 6시인데 퇴근 시간은 없더라고요. 새벽 1시 퇴근해도 다음날 출근 시간은 6시. 새벽 2시에 퇴근을 해도 출근 시간은 다음날 새벽 6시. 정말 과로사할 정도로 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숙모가 이제 걱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과 직분과 직책과 그리고 책임을 맡으면은 정말 과로사할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임명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전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적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역사를 이루어서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사역했나요? 식겁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죠. 양을 이리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사도 바울을 교회밖에 믿지 않는 불교와 이슬람이나 힌두교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자라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해 왔는 사람들도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식겁하면서 사역했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면서 전파하였습니다. 쫓겨나고 도망치면서 전파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포기할 법도 하고 그만둘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 지역도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던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일들이 에베소와 빌립보와 갈라디아와 로마와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원수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되돌아보시면은 어떠한 경로로 예수를 믿었던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자세히 더듬어 보시고 되돌아보시면은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목격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제가 청년을 있던 교회에서 기도회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외쳤던 구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가 이게 하여튼 붙어 있었습니다. 대구 성시와 그 다음에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얼마나 외쳤던지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걸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전에 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전에 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도 외쳐가지고 지금도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초신자이기도 했지만 그다지 눈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막연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될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네팔이 찾아보니까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또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 이후로 더 좀 박해하는 그런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가속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만 해도 박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기독교를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팀이 그 힌두교 또는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지역에 단기 선교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슬람을 믿고 힌두교가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팔에 기독교식 인사가 있습니다. 그 짜이마시라고 인사합니다. 짜이마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도 짜이마시 인사를 하면은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기도를 받아주고 응답해 줍니다. 반응해 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어설픈 네팔어나 영어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틱틱거리거나 쌩하거나 뭐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을 초대를 하죠. 이제 저녁에 우리 성경 학교가 있고 우리 어린이 기도회가 있고 캠프가 있는데 혹시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그때 저희가 갔던 지역이 다마울리라는 지역이었는데 다마울리 처치에 초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내줍니다. 한국보다 전도가 더 쉬웠습니다. 아마도 삼덕동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더 쉬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정치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우리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수께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선교사들을 정치 도구로, 정권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토록 그때 담임 목사님이 대구 복음화,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셨는지, 왜 그토록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1번된 기도 제목으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쳤는지.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선배, 후배들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삼독동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구 성시화와 우리나라의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야지 나도 직장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부교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동부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내가 죄인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였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가? 하나님의 두 귀는 우리 목소리에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지역을 위한 교회가 흘러 나오고 있는가?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놓으신 그 구원의 경계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식과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더라도 혹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과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 이해하지만 지식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두 손을 벌려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와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일꾼들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